하나님께서 오늘 제게 주신 말씀 잠언 16장 1절로 4절 말씀인데요.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928쪽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1절로 4절입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절대 주권이라는 말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종종 듣게 됩니다. 절대 주권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주재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인이 되는 권리, 이거를 그리스도의 주재권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또 로드십이라고 합니다. 로드십,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 왜 필요하고 왜 중요한가,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당신의 사랑의 형상으로 창조를 계획하셨지만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임재 능력을 상실한 상태로 이 땅을 살게 되거든요. 선악과가 뭐냐면 내가 기준이 되어서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내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처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선악과를 우리가 취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원래의 계획이, 원래 하나님 우리에게 계획했던 것들이 많이 지금 빗나가 버린 상태. 그래서 선악과로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를 실은 굉장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을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인해서 자기 부담,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세상을 판단하면 굉장히 그 선악에 대한 부담이 옵니다. 이걸 욕망이라고 그럽니다. 욕망이 들어오게 돼요. 그 생각을 계속 하게 되면 욕망이 쌓여가지고 운동력이 나오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그래요. 그 죄를 지어서 행동에 옮기고 나면 행한 뒤에 내가 뭔 짓을 했다냐 하는 죄책감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은 끊임없이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의 개입하고 그 부담감으로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을 계속 이렇게 돌리는, 다람쥐 쳇바퀴를 돌리는 이런 행위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모든 만물의 행사를 주님께 맡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일을 경영하는 것을 내가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말은 선악과를 취하지 아니하고 생명과를 취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기준이냐면 선악과라는 것은 내 기준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나의 판단이 기준이 돼서 성경 말씀도 있고 내 판단으로 교회도 다니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어떤 일을 하는 걸 선악과라고 해요. 근데 이게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기준이 되어져서 이렇게 많이 살아봤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교묘하게 만들어서 말도 잘한다, 말쟁이다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쟁이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말을 기가 막히게 하는데 뭐 맞는 것 같은데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제 생각이 기준으로 성경을 보니까. 그래서 저는 모든 기준이 나구나. 이 절대 주권이라는 단어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내 생각이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주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환경을 주셨는지란 영적인 예수님, 그러니까 생명과 되신 예수님이 왜 이 환경을 허락하셨는지에서 주님 관점에서 환경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가령 예를 들어본다면 이런 겁니다. 힘든 일이 생겼어요. 어려운 일이 생겼어. 부담되는,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돈 때문에 힘들고. 그러면은 옛날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이럴까?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이럴까? 모든 사람이 원인이고 그 사람의 탓을 했어요. 그 사람 때문에 힘들다라고. 그게 저는 아주 합리적인 판단이었고 제가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인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나중에 알게 됐어요. 아, 하나님이 오늘 또 잠언 16장 4절에 악인도 하나님이 그 쓰임에 맞게끔 적당하게 하나님이 쓰임에 맞게끔 놔두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마귀 사탄도 이 땅에 허락하신 용도가 있다는 뜻이에요. 마귀도 갖다 쓰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내 인생에 마귀를 붙일 때는 분명히 그 이유가 있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주님이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born again, 거듭난다 그래요. 이걸 중생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남의 체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교리적인 이해나 율법적인 강박에서 교회에서 하는 활동을 한다고 해서 그게 신앙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에너지 시스템이 연결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중생의 체험이라고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중생의 체험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다 했잖아요. 예수님을 지식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그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이 천한 마국간까지 내려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직접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를 스스로 감당하기 위해서 입을 열어 변호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것이 나를 향한 사랑이었구나를 받아들이는 걸 우리가 신앙이라고 해요. 믿음은 하나님의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 믿음의 첫 번째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걸 받아들이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고 그 다음 믿음은 뭐냐면 그 사랑 때문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의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 말씀 찾아볼까요? 로마서 한번 에레미야 먼저 보세요. 에레미야 17장. 구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 구약 1078쪽입니다. 만물보다 사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구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는 깨끗하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다 그랬잖아요.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제가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깨끗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기준 자체가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적 올바르게 사니까. 그래서 이 겉사람이 상대적 비교를 통해서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얼마나 내가 타락한 존재인지 제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영적으로요, 영의 세계가 열리려고 하면 내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를 아셔야 돼요. 저는 제가 죄인인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죄가 많아서 이 죄 때문에 주님이 오신 그 주님 없이는 안 된다는 걸 제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탕자 봐보세요. 탕자가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고 아버지 없이 아버지가 갖고 있는 돈만 가지고 내 힘으로 밖에 나가서 사업해가지고 돈 벌어갖고 띵띵띵띵거리며 살면서 하나님 다 필요 없어 하고 하나님 없이 살려는 자기 노력으로 나간 거예요. 근데 그의 결말은 뭐였냐면 완전히 다 털려서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은데 난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이제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고 하고 그런 것도 감당치 못하니 종이라고 하나 해주세요라고 완전히 다 털려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이게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의 마지막에 자기 참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 존재가요, 땅에서 막 이렇게 지금 젊으니까 막 맛있는 거 먹고 밖에 가서 오감을 채우고 재밌게 살면 재밌는 것 같잖아요.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묘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욕심에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구속의 은혜와 하늘나라의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 자체는 너무 지옥스러운 삶이에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욕망에 대한 부담 때문에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남의 옆에 사람에게 책임져가면서 옆 사람 힘들게 하고 나도 힘들고 계속 죄 짓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자신이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내게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는 것, 이거 자체가 신앙의 가장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내 첫사람 이 아담은 흙이구나.
흙덩어리밖에 안 되는 이 흙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노릇을 하니까 너무 힘들구나.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중생의 체험을 하려면 우리가 흙인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어둠이라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비교적 세상에서 인정받았던 자의식으로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내 힘으로 내가 다 똑똑해서 내가 다 알아서 하나님 없이 해결하려고 하는 이 의지,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 한 성령이 우리 속에 못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정말 바보 같고 정말 순하고 착하고 그래서 그냥 예수님 사랑 믿어요라고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애들이요. 엄마가 너 사랑해 그러면 논리적으로 엄마가 왜 날 사랑하지? DNA 검사해가지고 내가 친자 확인했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엄마가 사랑하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근데 저는 그걸 다 인수분해해가지고 이해되어야만 예수를 믿겠다 이런 태도를 가졌어요. 이게 제 선악과가 굉장히 강했던 거죠. 제 선악과를 가지고 하나님마저도 헤아려 보려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절대 주권자인데 그걸 인정하지 않았죠. 봐보세요. 하나님의 관점, 첫사람 아담이나 흙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거나 세상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주신 관점에서 세상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중생을 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어. 한마디로 아가가 영적으로 태어난 겁니다. 태어나야 성장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겉사람은 여전히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A습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A습관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얘가 완강하게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 안에 있는 내 겉사람의 인격,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주님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변해가는 과정을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러고 그를 거룩이라고 그러고 그를 성결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한다고 그래요. 빌립보서 2장 12절 한번 봐볼까요? 그러므로 빌립보 2장 12절 320쪽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게 빌립보 성도들한테 쓴 말인데 이미 구원 받았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근데 에베소 2장 8,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완료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얻었잖아요. 이거는 이루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 얻었다고 하는 구원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주님을 받아들임으로 중생을 통해서 영의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아직 내 겉사람은 아직 복종도 안 돼 있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갈 이 구원을 이루가는 과정이 평생이 걸려요. 주님께 갈 때까지 이 시간이 걸립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생각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모든 것이 첫 단추를 잘 껴야 이게 정확하게 일이 되는데 생각 자체가 안 잡히기 때문에 봐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잖아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에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해서 육신의 생각이라는 생각과 영의 생각이라는 게 충돌합니다. 세상 속에 있는 내가 기준이 돼서 내 원과 한,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가는 것을 영의 생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예수쟁이들은 필경 환란이 옵니다. 왜 환란이 오냐면 예수님을 안 믿으면요. 마귀하고 같은 과기 때문에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 성령 안에서 내 속에 있는 세상의 영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이 세상의 영들이 우리에게 세상의 것들에 대한 힘듦이 와요. 그 힘듦을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내 속에 있는 쓰레기들을 다 정리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환란이나 시련 자체는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형상으로 빚어가게 한 최고의 선물이에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로드십이고 이게 절대주권이에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왜 저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는가? 왜 이렇게 가는 데마다 가는 직장마다 꼭 저렇게 내 마음에 안 든 사람이 있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예요. 이게 로드십이 아직 형성이 안 되니까 본인은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힘든 거야? 간 데마다. 왜 이렇게 나는 인생이 안 풀려? 이렇게만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내 속에 너무 아직 예수님을 받아들이긴 했어, 아직. 근데 아직도 생각도 세상 생각이고 감정도 세상 감정이고 의지도 병든 의지이고 다 상한 감정과 병든 의지와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훑어서 빼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힘듦을 주셔요. 근데 그 힘듦이 내 겉사람이 힘들다고 하는 거지 영으로 볼 때는 진짜 생명만 남겨놓고 가짜 것들을 빼는 과정이에요. 작업하는 과정이에요. 이것을 보는 것을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환경하고 싸울 필요 없어요. 이 전체 그림을 알기 때문에 절대 환경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중생은 시작점이에요. 거룩, 성결, 성화, 이거는 우리가 주님 말씀을 따라 구원받은 여정의 필연적으로는 과정이고 이 모든 만물과 만사가 인큐베이터라는 하늘과 땅이나 인큐베이터 안에 미숙아를 집어넣고 그 미숙아를 성숙시켜가는 과정에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가기 위해서 만물과 만사를 하나님 운행하고 계시는구나를 보면, 이 관점을 보면 이 사람이 로드십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마음을 맡기게 돼요. 아, 아버지가 일하고 계시는구나. 걱정할 것이 없네. 가령 몸에, 저도 최근 아닌데 좀 작년에 경동맥 협착증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병원에서 뭐 검사를 받고 그러더라고요. 딱 사람이 몸에 이렇게 뭐가 이상이 오면 민감해집니다. 그리고 그 몸에 힘을 줘요. 그리고 그걸 분석하고 내가 뭘 잘못 먹어서 이랬지? 그것에 막 빠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를 마귀가 거기에 나를 묶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주님께 맡기고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저 몸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조심하지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모든 병이든 사람이든 물질적인 문제든 거기에 묶여있는 내 속에 있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고 주님의 생명이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는 요한일서 5장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 영생을 주신 거고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어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절대 이거는 못 건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환난이 오고 아무리 힘들고 고난이 와도 우리는 이미 삼척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세상에 끌려다니고 휘둘리고 그것에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이러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우리의 소속 자체가 하나님 백성이에요. 근데 아직도 땅에서 땅의 것들을 걱정하고 땅의 것에 눌리고 땅의 것들을 염려하고 땅의 것에 끌리는 거는 내가 아직 영적인 성화의 구원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과 감정, 의지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과정 중에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생각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과정을 한번 볼 수 있는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5절로)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5절로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고면하신 말씀도 있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은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우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게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근데요, 이게 죽음이라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 속에 경험이 되셔야 됩니다. 신앙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내 몸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순간에 실은 나도 죽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라고 자기 원을 부인한 것도 죽으신 거예요.
자기가 원치 않는 십자가를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는 모든 게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라고 그렇게 발부둥 치면서, 그런데 힘드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째 가서 그걸 통과시키셨어요. 예수님은 그 기도 속에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자기 부인의 과정이에요. 하늘 아버지를 향해서 고개를 숙이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의 나를 향하신 그분의 향한 사랑이 내 안에 그대로 예수형이 들어오면 체험이 되어져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도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 순간 예수님이 체험한 모든 것이 나의 체험이 돼요. 예수님과 나와의 죽음과 삶이 똑같이 같이 돼요. 생사관이 똑같아집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내 육체에 나타내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미 죽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6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은 이런 겁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한 거예요. 옛날에 전쟁터에 나가면 장군이 싸우잖아요. 그럼 옆에 병기든 자라는 게 있어요. 병기든 자는 전쟁터에 나가서 그 장군이 죽인 사람을 약간 막 이렇게 덜 죽었을 때 확인 사살하라고 뒷정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장군이 예를 들어 죽잖아요. 이 병기든 자 그 자리에 같이 죽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에 붙어 있는 존재니까. 주님이 내 주님으로 들어오셨다는 이야기는 나는 주님이 죽을 때 같이 죽은 걸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 장군이 죽으면 내가 또 따로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뭐 니는 니고 나는 나지. 이 말은 주님은 내 주님이 아니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은 거예요. 내 겉사람도.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한 겁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삼층천에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게 영적인 영역이에요. 저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라는 이미 완료형이거든요. 여기도. 그런데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는 말이 굉장히 이해가 안 됐어요. 나는 이렇게 뻣뻣하게 살아있는데 내가 왜 죽었지? 그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랑을 점점 받아들이면서 내 생각이 예수님의 로드십으로 왜 하나님이 이 환경을 허락하셨는지가 내 선악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때 내 생각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 내 안에 있는 내 상한 감정, 분노의 감정, 연민의 감정 이것들을 잔뜩 품고 살았어요. 저는 슬픈 음악을 엄청 좋아하고 막 그런 감정에 막 심취하고 막 이랬습니다. 근데 그게 마귀들이 장난질한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을 받아들이고 싹 다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여정 가운데서 내 겉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겉사람을 죽인다는 표현보다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성도의 기준서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보다 사랑했던 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의 판단을 내 판단보다 더 높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서푼도 안 되는 내 생각 가지고 판단을 하고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알아서 이렇게 경영을 이루어주셔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나는 날마다 죽는 여정입니다. 근데 죽을 때마다 뭐가 나타나냐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요. 부활의 능력. 이게 기가 막힌 능력인데요. 고린도서 4장 한번 봐볼까요? 7절 7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오개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보배를 이 질그릇 흙덩어리 안에 가진 거예요. 이 흙덩어리 안에 예수님이라는 보배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심히 큰 것이 나한테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봐보세요. 어떤 환경에서 사람이 날 힘들게 했어요.
그러면 그 힘들게 한 사람을 선악과로 볼 때는 얘를 처리해야 돼. 그래야 내가 편안하니까 이사를 가든지 얘하고 헤어지든지 얘를 그냥 못하게 그냥 힘으로 누르든지 이렇게 방법을 해요. 사람들 그렇게 해서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내 안에 사람에게 끌리는,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에게 묶여 있구나.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죽는다는 게요. 성경에는 예수님도 로마서 고린도서 5장에 보면 나도 예수님을 육체로 알았지만 이제 더 이상 어떤 사람도 내가 육체로 대하지 아니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말은 말씀 관계로 대한다. 어떤 인간도 생육으로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이후에 예수님보다 사랑했던 것들을 버리는 것이 고난이고 시련이고 환난으로 비춰져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게 나타나냐면 모든 것에 해방이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돈에서 해방되고 사람에게서 해방되고 내 욕망에서 해방이 돼요. 그래서 사방에 우겨싸는데 환경은 그대로인데 쌓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 속에 부활의 능력이 있으니까. 죽은 다음에 그것에 매이지 않는. 그러니까 환경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은 그대로인데 환경이 휘둘리지 않는 내 안에 부활의 능력이 신의식이 나타나야 돼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그 환경에 대해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께 맡기는 순간에 그 문제가 풀어져요. 근데 나는 그거를 내가 막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막 그냥 막 능력도 좋아요. 막 그거를 막 어떻게든 가서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세상에서는 능력이 있다 그러고 열심히 있다 그래요. 근데 이거를 성경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죄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날마다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계속 손발이 바쁘고요. 계속 누리지 못하고요. 계속 끌려다니고요. 계속 죄지는 것밖에 없고요. 너무 힘든 삶이에요. 근데 그만하셔야 됩니다. 맡기셔야 돼요. 아버지께서 일하시오니 이 환경도 주님께 맡깁니다. 저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세요. 이 환경을 통해. 이렇듯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내 문제를 내 선악의 관점으로 풀려고 애쓰지 않고 환경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처리해가는 과정에서 내 자아가 해방이 돼요. 참 해방이 됩니다. 그게 정확하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이 변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내 부담이 없어지고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나를 죽여 많은 사람을 살린 그 길을 따라가면서 내가 모든 내 손발에 묶인 것들이 다 풀려나가는 현장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처럼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해도 낙심되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저희들이 굉장히 이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사실은 생각의 영역이긴 합니다. 근데 감정도 인정을 해야 되고 내 의지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 앞에 굴복이 되는 겁니다. 이 싸움이 진짜 영적 전쟁이거든요. 고린도서 그 방금 그쪽 뒤에 10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10장 4절.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6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는 게 하루에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너무 많은 선악과를 이렇게 선악과를 취하고 계세요. 이 선악과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기본적인 디폴트 값입니다. 근데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고 육의 생각이에요. 선악과는. 그럼 영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잖아요. 모든 생각, 잘못된 선악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을 시켜야 돼요. 얘가 억어가 안 돼 있어, 내 생각이. 한마디로 이 생각이 지 마음대로 날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너 조용히 해. 너 그거 아니잖아. 이렇게 꼬집어 갖고 잡아야 되는데 걔를 계속 음이 잘한다. 이렇게 키우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을. 그러니까 걔가 생각을 잘못 잡으면 첫 단추 잘못 꼈기 때문에 감정이 부담이 옵니다. 선악은 욕망이거든요. 그럼 그 욕망을 내가 해소를 해야만 내가 편해지기 때문에 손발이 그를 해소하는데 바쁘게 돼요. 그래서 움직이지 말고 그냥 누리는 겁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누리면 돼요. 그게 어떻게 누려요? 너무너무 힘든데 힘든 이유는
자아가 빠지지 않아서 그래요. 내 겉사람이 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환경을 고치는 게 아니고 나를 고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 근데 자꾸 내가 살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주님이 주권이 인정이 안 되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신앙은 하나님께 맡기고 누리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굉장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두 손 놓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굉장히 편안해지면서 손발은 빨라집니다. 근데 그게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 아무 부담이 없어요. 제가 이런 영역을 깨달으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아무리 움직여도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 다 알잖아요. 세상 사는 게 뭐 마음대로 됩니까? 세상 살이가 무슨 사람의 마음대로 되면 다 마음대로 다 안 된다고 인정해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섭리에 맞춰서 움직이면 말씀의 형체화를 통해서 점점 편안해지고 자꾸 영리를 하게 되고 선악과를 따고 먹고 자꾸 자기 힘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 반대편으로 움직이면 인생이 그만큼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 말씀을 따라가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겠구나. 성경 말씀을 따라가겠구나. 그러면 말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 말 듣지 말고 그리스도의 말씀, 영적인 말들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영적인 세계가 열려야 돼요. 의식의 지평이 열려야 돼. 아직도 계속 땅만 보고 있어요. 베드로가 주님한테 야단 들을 때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도다 그랬잖아요. 땅만 쳐다보고 계속 땅만 생각해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계획, 가스 플랜, 가스 솔루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뜻을 갖고 이 땅에 나를 부르셨는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랑의 상대로 만드셨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은 그 사랑의 상대를 완성하기 위한 여정 가운데서 모든 게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게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모두가 다 개인 맞춤형으로 오고 있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식사도 하시고 이렇게 차도 타고 오셨지만 나하고 똑같은 환경에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바둑을 그렇게 많이 둬도요. 똑같은 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 나와 똑같은 사람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옆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개인 맞춤형으로 내 인생을 인도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최적화된 그런 환경으로 이 환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일하고 계신과 그분이 나한테 뭘 원하고 계시는지를 캐치하여 그것에 내가 순종할 때, 내 자아가 죽을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편안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내 생각을 고집하면서 하나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자꾸 반대로 가고 아직도 땅에서 복 받으려고 하고 내가 내 판단이 맞고 내가 내 소원을 이루고 내 감정의 편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내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을 갖다 쓰고 뭐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것을 내가 신앙심이 좋다고 착각을 하고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다 종교인들이에요. 예수님을 통한 중생의 체험과 회개의 역사가 없는 것은 그런 종교지 신앙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분 사랑 앞에 굴복이 돼야지 내 생각과 감정 의지가 내 마음대로 살면서 마치 막 이렇게 뭐가 교회 오래 다니면 뭐가 올라가니까 뭐 믿음이 좋은 것 같죠? 다 착각입니다. 진짜 신앙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고 주님 앞에 굴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 때문에 이 지점을 가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성장이 되려면 로드십, 절대 주권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일하고 계시고 이 환경도 주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맡기면 되고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힘든 것도 하나님 관점에서 보니까 내 쓰레기를 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보면 정확합니다. 근데 그거를 갖는 거를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도 많이 듣고 또 전도사님이 이제 다음 주는 주일날 이렇게 오시니까 이렇게 이제 공부도 이제 저녁에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들으면 하나님의 영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눈이 좀 생기기 시작해요. 육의 관점 말고. 그게 성경 지식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수단,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과정에서 필요한 거지 성경 자체에 대한 지식만을 막 추구하시면 안 돼요. 원리를 깨달으셔야 돼요. 원리를. 그게 된 사람은 오늘 잠언에 한 말씀만 더 보고 나가겠습니다. 16장 3절에 보면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잠언 16장 3절입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권자라는 걸 인정하면 그 다음부터는 맡기는 단계. 걱정할 것이 없어요. 다 선물이니까. 걱정할 것이 없다니까요. 나가 입맛에 안 맞을 뿐이에요. 그것도 필요하셔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고백하셔요. 주님이 제게 주신 모든 만물은 제게 사랑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제가 주님 나를 힘들게 했던 그 과정도 사랑이었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제가 주님을 못 만났을 때 모든 포커스와 예수님을 만나는 데 맞추게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힘들었기 때문에 교회로 온 거예요. 그렇게 힘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사랑이에요. 다 환경이 잘 돼 보세요. 남편이 잘해주고 자식들이 잘해주고 교회 올 것 같아요? 얼마나 교만해갖고 꼴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너무 힘드니까 뭐라도 힘드니까 교회로 온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주님은 모든 게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를 맡기세요. 풀지 말고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지 문제를 풀으라 그러지 않았거든요.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 저 이거 부담되고 힘든데 이것도 주님 왜 주셨는지 저 이해가 되도록 해주시고 제가 아직도 이거를 제가 풀려고 이것도 아직도 제가 부담 갖고 이것에 대해서 제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제가 개입하려고 그러는데 저 이거 주님께 주권을 인정하고 제가 맡깁니다. 이렇게 행사를 맡기셔요. 맡기기 시작하면 희한하게 성령이 역사하는 게 느껴져요. 편안해지면서 일단 일은 그만하고 마음이 부담해서 편안해져야 돼요.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때는 뭘 해도 괜찮아요. 뭘 해도. 근데 내 마음이 아직 주님과 이렇게 에너지 시스템이 연결이 안 됐을 때는 하는 것만큼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오늘 로드십에 관련된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은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실상이시고 모든 만물의 원인이십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도 원인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인이십니다를 인정할 때 사람한테 싸울 필요가 없고 환경을 원망할 필요도 없고 아버지가 일하신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맡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환경에서 편안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를 어찌하든지 구원하시고자 모든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지만 선하게 찌들은 저희는 저희 입맛에 안 맞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고 저희 생각대로 가고자 하는 때가 많습니다. 주님,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기게 도와주시고 만물을 사랑으로 운행하시는 하나님 섭리 안에 아버지 편안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